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요? 목회 동력하는 사모의 모델 vs 그리고 목회 방해하는 사모의 모델.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구별하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똑같이 우리가 왜 진짜 차별은 뭐냐면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동안에 이렇게 똑같은 1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빈둥빈둥 일을 했어. 그러면 똑같이 월급 주는 게 평등인가? 똑같이 월급을 주면 그게 평등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야. 왜? 이 사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을 구별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구별함 속에 뭐가 있냐면 천국은 마치 하고 나오는 그 구절 있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44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직 안 찾았습니다.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일단은 뭐냐면 그 그물에 물고기를 다 모으는 것처럼 일단 모집. 그치? 베세다의 언덕에 떡 나눠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다 모인 사람. 그지? 근데 거기서 뭐냐면 야 내가 이 떡을 나눠준 것은 너희들한테 육신의 떡을 나눠주려고 온 게 아니야. 벌써부터 엄마한테 감사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겼어. 뭔 일이야? 그물에 왔다고 다가 아니라 그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뭐냐면 선발이야, 선발. 일단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계속 선발되는데 그게 어떤 선발이냐면 복음이 어느 정도로 발견됐냐에 따라서 그 선발 안에 들어가느냐 탈락하느냐 그게 달려있거든. 복음은 정말로 생명이잖아.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냐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그 전쟁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 보화나 보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자기 집 땅 밑에 마당에 깊이 그냥 항아리 같은 데나 이런 데 파묻어서 자기의 재물을 놔두고 그리고 도망갔다 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뭐 피난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 거 아니야, 자기 고향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땅에 깊숙이 파묻힌 보물이 많은 거야,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이 땅 밑에 보물이 있다는 걸 몰라. 그리고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소작농을 불러서 이 땅에 소작을 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소작을 하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소작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야. 뭐가 쿵쿵쿵쿵 하는데 이상하다, 땅에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보화가 발견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갖고 가면 어떻게 되면 남의 땅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도둑인 거잖아. 사실은 죽은 사람의 것인데 어쨌든 그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땅 주인의 것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이 다 묻어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남의 집 소작을 하니까 이 사람보다 돈이 더 없겠지. 근데 다 팔아가지고 냉장고 팔고 솥단지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돈도 없이 우리 집에서 소작농 하는 사람이 왜 이거를 살라고 그럴까? 말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 살라고 그러니까 돈을 더 붙인단 말이야. 야, 너 이거만 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달러 빚을 내가지고도 사. 왜 사느냐 하면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의 보물이 그 안에 묻혀 있으니까. 이 땅만 사면 그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땅을 샀다. 그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복음이 뭐냐면 사실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파 갖고 있는데 표적 항암제 얼마다?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달러 빚을 내서 내 가족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달러 빚을 내서 하잖아. 그건 생명을 사는 거잖아. 돈으로 생명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육신적인 생명은 살려놔도 또 죽어. 근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내가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영생이야. 영혼이 지옥 가서 영벌을 받지 않는 영생이야. 그렇게 복음이 발견된 자는 내가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 하는 거를 갖다가 뭐냐면 내가 그거를 다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사실 사람을 밭으로 표현을 했잖아. 그지? 옥토밭이다. 돌짝밭이다. 말씀을 줬는데 뭐 근심과 염려가 앗아가는 거, 뭐 길가밭이다. 그런 거 얘기했잖아. 뭐 말씀을 줬는데 인내로 심겨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옥토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사실 그 옥토밭을 살려고 하면, 옥토밭 같은 그런 사명자를 만나려고 하면 뭘 만나야 되냐면 그 전에 돌짝밭 같은 사람, 복음을 줬는데 말도 안 듣고 복음을 줬는데 배신을 때리고 도망가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그 밭을 다 사야 사실은 그 밭 안에 뭐가 있지? 사명자라는 옥토밭이 있어. 보물이라는 옥토밭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사명자가 아닌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람 하나하나를 만났는데, 처음에 만날 때는 전부 다 가시밭,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이런 사람들만 만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면서 누가 커지냐면 내가 커지지. 내가 세워지지.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줬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보화밭 같은, 옥토밭 같은 그런 사명자를, 보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이게 그 비밀이더라고. 사역을 하다가 말고 그냥 뭐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막 이러거든.
근데 진짜 이 안에, 이 복음 안에 정말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전 재산, 여기 지금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시간을, 가장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간이란 말이야.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근데 뭐 목요일날 저녁이야, 목요일이야, 뭐 주일날 토요일이야. 근데 그날 하루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루에 돈 100만 원을 준대. 그때 살짝 갈등되겠지. 돈이 더 발견돼.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갈등이 되겠지. 아, 거기 가야지. 그지? 그런데 진짜로 이 복음이 발견된 사람은 뭐지? 그 돈 100만 원보다 더 귀중한 시간임을 알고 이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거든. 그게 안 와도 평안한 그거를 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발견됐냐, 예수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발견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진주, 그지?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인데 진주도 가짜 진주가 있고 진짜 진주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 진주 장사의 눈으로 볼 때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어. 그러면 이 진주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는 내가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왜냐면 내게 있는 거 다 투자해도 이걸 가지게 되어지면 그거보다 더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음이 이 진주처럼 그렇게 발견되냐는 얘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다 하잖아.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그 시간에 내가 투자를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일에 투자를 하냐고. 그지? 어떤 여자들이 그지? 블랙의 신부인가? 그걸 보니까 블랙의 신부라는 드라마가 있거든? 근데 그걸 보니까 블랙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재계의 최고 핵심 멤버야. 신랑감. 돈도 있고 뭐도 있는 사람. 최고인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결혼 클럽에 가입을 하는데 그 클럽 회원으로 등록하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이 돈 1,000만 원. 근데 거기에 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는 뭐 난다기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블랙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근데 이름을 알리지 않거든. 이 사람이 블랙이다. 이걸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파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스를 살짝 흘렸어. 그리고는 블랙에게 가짜 가면을 시킨 거야. 2인자하고 1인자하고 가면을 바꿔놓고는 사실은 저 사람이 1인자야 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개떼같이 이 블랙에게 몰려드는 게 아니라 블랙은 가짜 가면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짜 블랙인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모여들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재계의 1인자가 되어져. 그 사람의 모든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해갖고 알랑방구를 다 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진다. 하나님과 만난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내가 신부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아.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아. 우리의 돈은 시간이지, 그지? 그지? 어떻게든 다른 데서 돈을 벌고 뭐 헌금을 하고 이거는 완전 썩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서 돈을 벌거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보다도 이분을 만나서 내가 이분하고 가까워져야지 하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블랙의 신부들 되고 싶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를 만나긴 만났는데 어느 정도로 그 예수가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생명을 투자하고 이런 게 다르게 돼 있어. 정말로 발견되니까 보스턴에서도 날라오던데? 정말로 발견되니까 전도자의 일기에 보면 있어. 발견되니까 제주도에서 여기가 어디야 지금? 비행기로 왕복 지금 10만 원, 20만 원이 넘는데 그게 발견이 되잖아. 발견되지 않으면 예배 얼마든지 제껴놓고 나 이 시간에는 돈 벌러 가야 되는 시간이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를 모르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에 내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 생명처럼 발견된 사람과 생명처럼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것을 하나님은 두 부류로 나누신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정말 이제 보니까 봐봐. 내가 성경에 쫙 그 부류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봐봐. 자, 어떤 사람이 있냐? 제일 처음에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형이고 동생이었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어. 근데 이들에게 발견된 복음, 그 생명이 어느 정도로 발견됐느냐? 아벨은 생명 걸 정도로 발견이 됐고, 가인은 뭘로 발견이 됐어? 그냥 먹고 사는 중심이 더 중요하다. 내 육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존재냐면 예배 드리는 존재, 예배적 존재거든. 예배적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적 존재. 구약의 예배가 제사였잖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 너희들이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지만 죄인 대신에 흠없는 양,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고, 각 떠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제사란 말이야. 제사의 의미.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마주하고 동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는 네 죄를 가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찢어 죽여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단 말이야.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처럼 떨어지고 또 입어야 되고 일회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영원한 해결책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되냐면 양이 희생이 됐어. 죽었어. 그래서 이 양이 누구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죄가가 가려질 거야. 이걸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예배였다고. 예배. 그래서 이들이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지? 이 사람들의 직업 선택. 가인은 양을 치는 자였더라. 아벨은 뭐 하는 자였더라? 농사 짓는 자였더라.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가인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 그때 당시에 이 지금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대에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땅의 소산을 먹어야 돼. 채소, 야채, 과일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야. 동물을 먹지 못하던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내가 직업을 선택했을 때 농사 짓는 것을 선택했지. 농사 지어야 내 자식들하고 내 마누라, 토끼 같은 마누라하고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아벨도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토끼 같은 새끼가 있는데 그것 중심으로 자기의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벨이 뭘 선택했지? 제사. 양치는 자였더라. 자, 양치는 일하고 농사 짓는 일하고 어떤 게 쉬운 줄 알아? 양치는 게 쉽지. 왜? 풀밭만 끌고 가갖고 자기 풀필이 불고 누워있으면 양 다 뜯어먹고 음에 하고 저녁 때 데리고 오면 돼. 너무나도 쉬워. 네. 근데 농사는 뭐냐면 우리 쌀밑자에도 88번 손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가 돼 있잖아. 그치? 농사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힘드는 일이야. 맞아.
왜 이거 쉬워서 이걸 선택했을까? 뭐 때문에 선택했을까? 제사의 중요. 예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나 대신 죽을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 목적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양치는 자였더라. 무슨 중심?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의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가인은 뭐냐면 아주 지혜롭게 먹고 사는 중심. 지 먹고 사는 중심으로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했지만 처음에는 얘가 제사 지내는 법을 알았겠지. 어떻게 했냐면 얘랑 물물 교환을 했을 거야 아마. 가인이 예배 드릴 때 양이 필요하니까 야, 양 한 마리 줘. 농사 지은 거 줄게. 얘는 먹고 사는 게 이게 필요했으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면 좋겠지, 그치?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 4장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문제야. 항상 우리의 믿음은 처음과 같지 않아. 그지? 4장 3절. 정말 생명 걸고 이걸 붙잡으면 날이 갈수록 이게 강화가 되어지고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깊은 믿음 속으로 가는데 요거를 한 번 놓치는 순간, 그지? 먹고 사는 중심으로 선택한 순간, 예배를 놓치는 순간 뭐가 되어지냐면 예배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야.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냐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내가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피 있는 짐승을 드려야 돼.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야. 그래서 얘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걸 갖고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드렸겠어? 정성껏이지. 왜? 손이 많이 가잖아. 그거 갖고 했으니까 정성껏 드렸어. 얘는 뭐냐면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예배 중심으로 선택했어. 내가 복음 때문에 못 살기로 각오한 거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게 삶의 목적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날이 갈수록 그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의 농사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뭘 받아? 당연히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았지.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거든. 그런데 예배 실패한 이 가인,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마음에 분이 일어나.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면 아벨. 괜히 예배 잘 드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았다는 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 얘는 첫 순교자가 되어져. 복음 때문에 죽는. 그지?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님이 맏아들이라서 구약의 그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 그랬거든. 장자. 왜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장자야.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장자, 맏아들이란 말이야. 맏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다. 이 언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이 예수가 오신다 하는 그 중요한 그 언약을 잇기 위해서 만약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장자를 놓지 못하고 죽었어. 장자를 놓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째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의 형수,
부인. 얘가 죽었잖아,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형수, 이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형사치수죠. 아이를 낳아서 얘가 이 둘째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첫째의 아들이 계보를 잇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형사 취수제도. 형님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수를 취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야. 내 씨가 아니야. 누구의 씨가 되어지냐면 예수의 씨가 저기의 씨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지. 그치? 왜냐면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여자잖아. 근데 이 남자가 죽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는 누구냐면 첫째 아이. 그래서 장자를 잇는 계대법.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나서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예수다 이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여인의 후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런데 지 몸으로 온 이 가인이 첫 번째 이 아들이 예수인 줄 알았어. 내가 아들을 낳았네? 그가 여호와네? 신이의 착각처럼. 손님치야. 이 착각을 했단 말이야, 착각을. 그지? 그런데 사실은 가인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누구를 타고 흘러가? 아벨에게로 넘어갔는데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사단이. 왜? 예수가 오지 말아야 되니까. 아벨만 죽이면 예수가 안 오겠지. 아벨을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서 아벨을 죽이는 대신에 누구를 줬냐면 셋째 아들 셋을 줬어. 그래서 이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가 안 들어서 내가 다시 얘기할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와, 등남했다. 근데 얘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등남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헛다리를 집은 거지. 얘가 아닌 거지. 낳고 보니까 사실은 아벨이 더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야. 이 땅의 사람들이 돈을 생명같이 여기고 내 직장을 생명같이 여기는데 그 생명같이 가인은 여겼지만 아벨은 그걸 내려놓고 이순위로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 그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신경질 나서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네 예배를 받아 하고 때려 죽였단 말이야. 때려 죽이니까 얘가 순교자가 됐지. 그리고 얘를 죽이면 이 줄기를 통해서 예수가 오겠구나. 오는 씨를 말리지 하고 사단은 얘를 죽여버린 거거든. 가인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고 셋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잇게 되어져. 그래서 언약을 희미하게 한 사람, 언약을 희미하게 한 가인과 언약을 생명처럼 한 아벨. 이렇게 성경은 불신자와 신자, 불신자와 교회 다니는 자를 나누는 게 아니야. 다 언약의 자손이잖아. 뭐냐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이 있는데 얘가 의인인데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거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가?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사는가? 복음을 생명처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져. 복음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의를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의인이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나 교회 다녀. 세례 받았어. 이지랄 하고 있는 사람과 정말 그리고 안타깝게도 생각해. 현장을 하면서 저 사람들 망하는데 어떡해.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어떡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지가 준비되어서 그 말씀의 떡을 나눠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랬지? 베드로후서 2장. 약배 끝에 따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헤이. 자, 찾았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 의인과 의를 전파하는 사람의 모델이 나오거든. 자, 한번 읽어볼까? 찾았어? 예. 아니, 아직 안 찾았어. 내가 찾아줄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옛세상 5절에서 8절까지. 치면 돼.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의로운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치? 네. 의로운 롯은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가는데 의인 10명만 만들면 돼. 나와 같은 사람 의인 10명만 만들면 되는데 그 10명을 못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하고 함께 살던 사위는 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데 빨리 나가야 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내는 뒤로 돌아보지 마 했더니 뒤로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겨우 딸 둘을 갖다가 데리고 나왔더니 술병 갖고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자기 셋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고 했는데 전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셋밖에 없네 어떻게 하지? 아버지를 잠재우고 술을 먹여가지고 들어가서 큰딸 작은딸이 아기를 낳아. 모압과 암몬이 되어지거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불신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살게 되어지면 나와 내 가족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의로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해가는 걸 보고 심령이 안타까워했다 그랬어.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줄 수 없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롯은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네 집에 식구가 몇이야? 사위가 둘이거든? 얘네 어머니 아버지 둘이니까. 그럼 몇 명이야?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누구야? 자기까지 10명. 의인 10명만, 내 가족만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한 곳이어서 멸망을 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
이 땅이 멸망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다고, 정원아. 복음 가진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10명을 못 만들어서 이렇게 돼버렸다. 졸려서 앉아있어. 지금은 들어도 괜찮아. 근데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살았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지으니까 그 방주 안에 너무나도 신경질 났어, 부모가.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자꾸 방주를 지으래. 산꼭대기.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짓는데 아빠가 늙었어. 늙었는데 저 망치 갖고 오라 뭐라 근데 딱 신경질 나 죽겠는데 정원이처럼 망치를 팍 집어 던져주고 그냥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그 방주가 다 지어지고 홍수가 나니까 누가 살아남아? 노아 가족. 가족이 살아남아. 그래서 성경의 두 부류는 뭐냐면 불신자가 아니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자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뭐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고 복음을 대강 알게 되어지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감격 없는 전도를 하게 되는 사람. 그지? 내가 증인도 아니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뭐가 되어지냐면 불신자가 딱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천국장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돼 있지?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를 모아서 거기에서 나쁜 물고기를 건져낸다고. 구별해낸다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의인들 중에 그지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졌는데 거기서 그 의인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그 작업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발이야, 선발. 하나님 계속 사람을 선발 해가지고 사실 이게 뭐냐면 서바이벌 게임이거든. 서바이벌 게임 해봤지? 아니요. 생존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그지? 진짜야. 한번 볼래? 가인과 아벨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두 부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 자,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큰 성에 앉아서 장로가 되어주고 육적으로 성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데 그걸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됐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 나왔을 때 둘의 숫자 그 소유가 많아졌다 그랬거든. 소유가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롯을 의지했지.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결단을 해. 야, 너희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우리 양떼하고 니네 양떼가 싸우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테니까 선택해. 근데 그때 당시에 육의 눈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이 너무나도 에덴 동산 같이 보기 좋았다 그랬어. 아메리칸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드림을 가지고 거기를 갔어. 그지?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은 몇 명의 제자를 세우지? 318인. 318명의 가병을 세워. 제자를 세웠어, 제자를. 근데 여기 가서 의인 10명도 못 세웠어. 겨우 자기 혼자 살아남고 자기 자손들은 다 불신자 자손을 만들어버리는 대표적인 인물. 근데 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의로운 롯이라 그랬단 말이야.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 근데 이 귀중한 복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318명의 가족들도 다 복음의 생명 건 사람으로 만든 사람. 제자를 세운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분류가 되어지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에 난 아들 이삭과 이삭 전에 낳은 사람, 불신앙으로 낳은 사람 뭐지? 이스마엘.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 그래서 여자 말을 믿음 있는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와가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기, 불가능한 시기,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보 나도 지금 90이 넘고 양수가 다 떨어지고 경수가 뭐지? 생리가 다 끝나고 그리고 당신도 늙었으니 이제 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 씨면 되지 않냐. 나는 이제 땡쳤으니 불가능했으니 공장이 문을 닫았으니 내 몸종 젊은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당신이 씨 아니냐. 이래갖고 불신앙으로 아들을 만들어낸데 그 아들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만들어낸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다고. 제가 이슬람교의 조상이라. 그리고 불가능한 그 시기에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었다고.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받았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자라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갔다가 양처럼 바치래. 죽이래.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제 그 중간엔 불신앙에서 여펜네도 팔아먹었거든. 얘도 자기 여펜네를 팔아먹어서 두려워서 외국 땅에 갔는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왕이 이 여자 내 여자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자기 여자로 하면 남편이 있다라 그러면 남편을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네 내 누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고 팔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누이가 맞기는 맞지.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너 왜 그렇게 거짓말 해갖고.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왕 아비멜렉 꿈속에서 나타나잖아. 너 왜 나?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의 아내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한테 가서 야, 너 왜 나한테 그 얘기 안 해보고 나 하나님한테 혼날 뻔했잖아. 하면서 돌을 이제 물건하고 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거든. 근데 그렇게 불신앙을 했지만 점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났지. 그 믿음을 보고 자라난 이삭 함께 어디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100세에 주시겠다는 이 아들을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정말 죽일 각오로 함께 가는 거야. 만약에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사라한테 의논을 한번 해봐봐. 사라야, 하나님이 얘를 갖다 바치래. 이 사람 미쳤네. 이 노친내가 미쳤나 하면서 이제 얘를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돼. 하나님, 나는 너무 바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라가 자꾸 내 손을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중심만 드립니다. 할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치? 왜냐면 핑계거리를 이미 만들어놨어. 지도 바치기 싫어. 그 핑계를 누구를 대는 거냐면 사라를 대는 거야. 근데 그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지? 의논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그 장작도 갖고 가야 되는 게 땔감에 떼갖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걸 갖고 가려고 그러면은 혼자 못 갖고 가잖아. 종들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 산에. 주인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내려올 거야.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서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뭐 이제 그 앞에다가 우리 아들을 묶어갖고 그 번제단에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주인님 미쳤습니까? 그 사람들 힘이 얼마나 세. 안 됩니다 하면 주님 아시지요?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하고 핑계를 댈 수 있어. 그지? 근데 그 핑계거리를 딱 저기를 하는 거야. 제거를 하고 아들하고 둘이 가. 근데 또 아들이 물어. 이삭이. 지가 이제 바쳐질 건데 아빠 장작은 있는데 양이 없네요. 너다! 이러면 얘가 도망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이 준비가 없어. 준비를 안 하고 아빠가 자기 손발을 묶고는 거야. 하나님의 준비가 없어.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손발을 묶고 내가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이삭이 거기에 들어누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칼로 이 이삭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 그만두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경외 테스트 하시는 거야.
그 경애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서 옆에 보니까 음매하고 염소가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해서 드렸어.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었구나 하는 그것을 이 사람은 삶으로 체험을 하게 된 거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진짜 알았어. 우리가 100번 립서비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안 믿어 하나님. 너 정말 그래? 진짜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야?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그거 한번 내놔봐. 아, 그건 못하겠습니다.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야? 아니, 그냥 아들도 귀중한데 100세에 내가 불가능한 시절에 하나님이 하나를 바쳐. 저번이가 가장 귀중한 거. 자, 난 내놓을 수 있어. 가장 가장 귀중한 거, 가장 귀중한 이 아들, 독자 아들. 왜 아브라함이 이걸 발견했을까? 자, 이게 복음의 정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죽이기 싫었을까? 얼마나 보내기 싫었을까? 근데 나도 내 생명보다 내 아들이 더 귀중하고 전부 다 아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 내 자녀를 위해서 살지 않아? 그런데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어.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게 되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복음을 제대로 알았구나, 깨달았구나. 립서비스 한 거로 믿지 않고 그 행위를 보고 아브라함아 스톱!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어.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바쳐서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이 이삭은 각인이 된 거잖아. 근데 이 이스마엘은 내가 아브라함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됐네? 종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종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삭이 두 번째로 낳잖아. 동생이잖아. 자꾸 이제 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놀리고. 그리고 자기가 장자네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장자지, 믿음이 장자를 만들어내지, 영적인 장자를 만들어내지, 순서가 장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먼저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게 영적인 비밀이야. 그치? 자, 이삭과 이스마엘. 언약을 생명처럼 아버지처럼 깨달아졌어. 그래서 그 자리에 아멘하고 누워있는 거. 그치? 이스마엘은 계속 이삭하고 싸우고 자기가 장자다. 자기가 장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누구지? 야곱과 에서 맞지? 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첫째 아들이 에서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내려가는 장자권. 근데 이 에서가 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우습게 여겼더라. 야곱은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이 언약의 계보를 내가 입고 싶어.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래서 집에서 엄마에게 팥죽 끓이고 엄마 일을 하고 여자와 같다 그랬어. 똑같이 낳는데 에서는 털사람이라 그랬어. 바깥에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마마보이거든. 근데 자기가 낳고 보니까 큰아들은 정말 털사람이고 멋진 남자고 얘는 나 닮았거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어.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약속하기를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좋아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아셔.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래서 야, 앞에 봐. 졸지 말고. 졸지 않는 건 좋은데. 좋죠. 자, 한날은 바깥에서
막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고 들어왔는데 얘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야. 엄마 옆에 도우면서. 그랬더니 야 팥죽 한 그릇 빨리 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거래를 해.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 나한테 장자권 줘.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래 너 가져. 정말 뺏겨버렸어. 정말 뺏겨버렸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거를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너 가져. 그거 너나 가져.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야곱에게 뺏겨버리지. 이 야곱은 진짜 사기꾼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다 훈련시키냐면 이 야곱의 그 얍삭바른 사기꾼 기질 라반. 사기꾼 기질을 빼내야 돼. 어디서 빼내냐면 삼촌 라반의 집. 장자권이 뺏겨서 지가 말해놓고는 뺏기고 나서 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이제 라반 삼촌 집에다가 피신을 시키잖아. 근데 피신 시켰는데 여기서 몇 년 고생하지? 18년. 18년 고생해? 참 18년 같은 소리 하시고 계십니다. 몇 년? 12년. 12년? 7년. 응. 어? 14. 헷갈려. 15년? 21년 아니야? 20년. 어우, 많이 하셨네. 라헬을 위하여 7년을 고생하는데 수년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해서 둘째 딸을. 7년. 근데 7년 고생하고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보니까 못생긴 레아가 딱 옆에 있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 레아를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 우리 이 땅의 법은 형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을 먼저 준 거다. 네가 앞으로 7년을 더 고생하면 라헬도 줄게. 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14년이 지나갔어. 나머지 6년은 누구를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당신 다 가져가고 나한테 저기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 소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 6년 동안 일하고 20년 동안 일하고 그러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지잖아. 그치? 20년. 사기꾼이고 뭐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정말 이 언약을 생명처럼 발견한 사람과 이 언약을 대강 우습게 여긴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야.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멀리 가면 이제 우상 숭배자, 불신자, 기독교가 딱 다른 나라에 가면 엉뚱한 종교로 둔갑을 해버려. 그래서 종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 자, 그리고 이 야곱이 아들을 몇을 낳아? 12? 그렇지, 12명을 낳지, 그치?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잖아. 12명의 아들들로 12지파가 되어지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과 10명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이거든? 그 뭐냐면 지금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야. 다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요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거야. 12명 중에 한 명.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항상 종교는 복음을 때려 죽이는 쪽으로 저기를 해. 예배 승리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팔아버리자, 죽여버리자. 정말 죽이려고 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야 우리가 죽여서 죄를 짓지 말자. 그냥 저쪽에서 무슨 상인이 오니까 애굽의 상인이 오니까 그 사람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살아버렸어. 살았는데 살아서 그 애굽을 그 사람들 따라갔는데 큰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자기 집에 부리는 수하만 해도 2-3천 명 되는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 신세 한탄하고 아이씨 내 신세가 왜 이래 이러고 있었으면 발견이 안 됐을 거야. 노예 중에도 더 열심히 하니까 주인의 눈에 발견이 돼.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되어지냐면 가정 총리가 되어져. 그리고 거기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떡 맡은 간원장 바로의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해주고 2년 뒤에 바로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내 꿈을 해몽해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사람이 있다. 가나안 사람이 있다. 히브리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부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항상 성경은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졌어. 그 복음을 가진 자가 그냥 가졌냐 생명같이 발견하고 가졌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가 쫙 되어지는 거야. 대강 예수냐 오직 예수냐. 예수 알고 있지. 예수 말하면 잘하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다 하지. 대강 알고 있느냐. 그걸 생명처럼 알아서 그걸 내가 내 삶으로 정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붙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언약의 부류가 두 개가 딱 나뉘어져. 의인 중에서 악인과 의인을 갈르리라. 마지막 때에. 그치? 그래서 항상 모델이 있어. 7 집사들 중에서도 2명만 이름 나오지. 스데반과 빌립 집사. 자,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떡 나눠주는 사람이 오잖아네. 떡 나눠줘 하고 7 집사 세웠어. 근데 5명은 열심히 떡 나눠주고 있었어. 그런데 2명은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걸 기억했단 말이야.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바깥의 현장에서 말씀 쫙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다 풀어갖고 전하고 스데반 돌 맞아서 죽었어.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어떻게 했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잃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 읽고 있는데 못 깨달아.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 성경 전문가의 박사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선해서 만남을 열어줘서 그거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의로운 자냐, 의를 전파하는 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어,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 자. 의로운 자로 끝나면 안 돼. 그냥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 이 끝나면 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리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군사의 신앙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신부의 신앙으로 거기까지 자라나야 돼. 그래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노아처럼 성취가 되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가요? 봐요. 나 예수 믿는데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는데 안 구원되대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안 오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고. 롯이 어떻게 살았냐고. 롯이 의인이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근데 자기 가족들 다 못 살렸다고.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로 살았더라. 다른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내 가족은 살아남았어.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 그치?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그 13장에 보면 이게 그냥 성경 속의 글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아까 다시 돌아가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13장. 아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 52절까지 읽었잖아. 그 제일 마지막 끝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깨달았어?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그거, 그지?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사는 거. 그 다음에 그 물고기 비유, 그물 쳐서 물고기 얻었는데 거기에서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분류하는 게 천국의 비유다. 이걸 깨달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이 뭐 하던 사람이지?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이었어. 그지? 그 기록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가져온다. 자,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옛것이야. 옛날에는 이랬대. 지금은 없어.
이게 아니거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의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로 내 현장에서도 이런 두 가지 부류가 흐르더란 말이야. 사모인데 목회를 방해하는 사모가 있고 목회를 동력하는 사모가 있고 어떤 게 동력인지 모르고 그게 동력인 줄 알아. 그리고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방해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동력하는 그런 사모. 그게 이 2011년도 1월 20일 토요일 날 두 사모님, 그 삼일교회 김차선 사모님과 내가 현장에서 만났던 우량교회, 우리 어제 강화 갔잖아. 외포리의 우량교회 이일한 사모님,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목회자를 동력하는 그런 사모로 두 가지 부류가 딱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옛것과 새것, 옛날의 증거, 성경의 증거가 있어. 그럼 오늘날에 너의 증거가 있니? 그랬을 때 그 증거를 내놓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이야. 기록을 해놓으니까 서기관이 뭐냐면 글 쓰는 사람이잖아. 증인문서. 우리가 써야 될 거 증인문서거든. 정말 성경이 맞다라는 그 증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성경에서 또 다른 걸 적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사역을 해보니까 성경이 정말 맞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오늘도 이런 모델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일은 토요일 날이었고 토요일 날은 오전에는 핵심 예배라 그래서 핵심 요원 예배라 그래가지고 어디지 10시인가 예원교회에서 다락방 사명자들 다 모여서 예배하는 유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매주 올라와 갖고 예배하는 거기서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다락방 교회 사람들이 거의 이제 다 사명자는 다 모이는 그런 예배고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김밥 사 먹고 그리고 김밥 참 많이 사 먹었네 진짜 그냥 왜냐면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돈이 없어 김밥도 비싼 거밖에 없잖아 1,000원짜리 김밥이 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왜냐면 없을 때라 없을 때라 그것도 너무 맛있어 배고파서 그것도 못 먹을 때가 있어 왜냐면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 직업을 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그렇게 복음이 발견된 거야 지금 나한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귀중한 복음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게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내 직업이 그때 당시 나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업을 가고 일을 하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정도로 희미한 상태에서 직장 현장 나가면 그 직장 현장은 돈 벌어먹는 현장이고 내가 바로들 밑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현장이지. 정말 정복하는 현장은 아니다. 전도하는 현장이 안 되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은 거지, 그지? 보화밭을 발견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2시에 광명으로 가서, 광명에 우리 조성일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신달막 집사님이 이제 사시는 집이잖아. 어머님하고, 아들. 우울증 걸린 아들. 그 조성일 집사님의 형이 동생이 조성구 집사님이고, 그리고 그 동생의 부인이 김은수 집사님이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 김은수 집사님 통해서 그 집에 문이 열렸지. 그 조성일 집사님이 자살 충동 가지고 두 사람이나 자살로 죽은 집이니까 그 형제들이 죽은 집이니까 우리 가족 우리 시아주번이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들어갔던 집인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영교회 지인숙 집사님의 아들 길석이는 오늘 이날 이제 결석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 있는 문승석 집사님 그리고 하혜련 선생님, 하세련 선생님. 그리고 정원이도 왔었는데 빠졌고 우리 왔었는데 빠졌던 정원이도 광명에 몇 번 왔어서 내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날은 오지 않아서 내가 쫙 결석 이렇게 해놓고 박덕렬 집사님 우리 아빠 박경태 오고 그 다음에 이란 사모님 이 사모님이 강화 우량교회 사모님이시거든. 그리고 아들 김기엽 그리고 김진아가 누군지 모르겠네. 김진아가 그 교회 그 청년인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손현우는 김진아 손현우가 누군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7시에 망우본동 부부 다락방 우리 안디옥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우리 복만분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그리고 봉성민, 하은이는 그 두 사람, 이제 딸, 아들.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뭐 한 9시 정도 끝나면 집에 오면 뭐 김포로 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사는 그 집에 내가 잠시 머물렀으니까 그때 오면은 뭐 11시 이렇게 되어지고. 자, 화목. 이렇게 이틀만 사역을 받던 강화 우량교회 이일한 사람. 내가 사역하는 곳이 장소도 다르고 날짜도 다 다르잖아. 월화수목금토일 어쨌든 내가 사역하는 곳이 다 정해져 있어. 이미 만나서 사역을 하는 곳이. 그런데 이 이일한 사모님이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만 왔단 말이야. 사모님이 이틀만 사역을 받던 강화 우량교회 이일한 사모님이 오늘부터 토요일도 제자훈련을 결단하고, 왜냐면 토요일날 왜 못 왔냐면 토요일날 교회 안에 청년부를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를 놓고 올 수가 없잖아. 나도 사역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 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그 가르치면 뭐하냐면 청년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아, 그래서 여기 그 지금 기업이는 아들이고, 김진아 청년, 성현호, 이게 다 그쪽 교회 적인가 보다. 자, 사모님이 오늘부터 토요일 제자훈련을 결단하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광명으로 인도받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인도하시던 유명무실하던 청년 예배, 토요일, 그들과 함께 제자훈련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발견만 되면 최고의 응답이지만 내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보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다. 아,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는데 토요일날 우리 교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건데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너희들도 제자되고 나도 제자돼야 돼 하면서 다 내 앞에 이제 오게 된 거지. 말씀을 받으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 받지도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제자훈련이 모두에게 더 유익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메신저는 너무나도 많다. 앵무새처럼 알고 있는 걸 얼마나 뭐 성경, 뭐 우리가 그 신학교 나오면은 박식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이론으로 전달하는 그런 다락방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메신저는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그 사역에는 성령의 세밀한 간섭과 역사가 없다. 사모님이 아직 누림이 안 돼. 누림이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인도가 뭔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뭔지 그걸 누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그게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누림이 되는 사역자로 준비되지 않아서 사역할 때가 아니니 함께 제자훈련에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팀사역했는데,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 자기가 오고 싶은데 그 청년의 예배 때문에 못 오겠다고 해서 사모님이 지금 임마누엘 안 되고 기도 응답 안 되고 성령인도 안 되고 있지 않냐. 그거 안 되는 상태에서 데리고 있는다고 그 사람들이 되겠냐. 그러니까 사모님도 되고 그 사람들도 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해라. 그냥 무조건 안 되는데 붙잡고 있는다고 그 교회 부흥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을 이제 알아듣고 오늘 청년들과 함께 온 것이다. 순종하고 제자 훈련에 따르는 우량교회 안에 청년들도 귀하다. 그치. 그 청년들도, 왜 우리 교회가 아닌데 어디 데리고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청년들도 왔더란 말이야. 학교도 직장도 서울에서 자취하며 다니면서도 교회는 꼭 강화 외포리 시골 우량교회로 나오는 정말 사명자 청년들이었어. 학교가 서울이야. 그리고 자기 직장도 서울이야. 그리고 서울에 뭐가 있어? 자기가 기숙하는 기숙사가 있어. 하숙도 하고. 근데 교회는 어디로 오냐면 수요일날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사명자들이야, 얘네들이. 강화 외폴이야. 그냥 강화도 아니고. 저 끝에.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은 죽었는데 그 사모님의 남편이 목회자잖아. 목사님의 신앙은 죽었는데 사모님과 청년들의 신앙이 살아있어서 희망적인 교회더란 말이지. 내가 볼 때. 그래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며 다락방과 기존 교회의 사모님과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목회자 현장을 경험을 하게 하셨다.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를 버리지 못해 귀한 만남이라 해놓고 전도자를 이용해 교회를 부흥시키려만 했지 응답을 차버리는 많은 목회자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이분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강화 우량교회 이일한 사모님은 아직도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불신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평신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중직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엄청 많이 만났거든. 사모님들도. 근데 이제 내가 전도가 되는 평신도, 이런 사람이 하나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교회 부흥되겠다. 이런 동기밖에 없는 거야.
자꾸 나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자기네들이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리 교회 오면 이 사람이 막 전도시켜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거니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지. 근데 이분은 좀 달랐어.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직 더 두고 가야 되겠지만 왜냐면 사람은 두고 가야 되거든. 지속을 안 하잖아. 그치? 자, 이분의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부터 강화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천에서 목회를 했었대. 이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만나서 다락방 초창기에 그 전도 운동을 그 유광수 목사님이 일으켰던 다락방 그 초창기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인해서 숫자적인 부흥이 났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 하면서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된 거야. 이천에서. 거의 모든 교인들이 합숙 훈련과 부산에서 매주 하는 핵심 훈련까지 인도받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핵심 훈련 예배가 없었거든. 핵심 훈련 드리려고 하면 토요일 날 어디 가면 금요일 날 밤에 교회 그 봉고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갔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사명자였던 사람. 자기 돈 내고 다 훈련받고 다락방 훈련을 모든 거 다 돈이거든. 자기 개인 돈 다 내야 되거든. 거의 모든 교인들이 합숙훈련과 부산에 매주 하는 그리고 합숙훈련도 20만원 30만원이잖아.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 훈련은 자기 돈을 내고 하는 사명자들이야 사실은. 그지? 훈련과 부산에 매주 하는 핵심 훈련까지 인도받고 현장 전도에 함께 동행할 정도의 복음에 열정 있는 사명자들을 교인으로 붙여주셔서 너무나도 목회를 재미나게 하셨었는데 그만 거기서 욕심이 생긴 것이다.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막 전도운동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다 보니까 내게 보내주신 양떼들을 버리고 다락방 복음운동이면 고깃대가 더 많은 물인 큰 물인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 더 대박이겠다는 생각에 종암동으로 교회를 맞바꾸어 올라온 것이 그만 하나님과 어그러진 하나님의 마음 아픈 징계를 받는 시간표였다고 이 사모님이 고백을 했어. 그때 이렇게 잘 될 때 정말 그 자기네들한테 헌신을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이천의 교인들하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내 양떼를 버리고 야 이렇게 잘 되는 이 전도 운동이면 내가 더 고기가 많은 물고기가 많은 저 서울 쪽에 가가지고 교회를 하면 아주 대박 나겠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못 받고 교회와 교회를 맞바꿔 버렸어. 그러고는 종암동으로 이사 와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하는 거야 이제. 근데 내게 보내주신 양떼들 버리고 다락방 운동이면 고깃대가 더 많은 더 큰 물인 서울에서 목회하면 더 대박이겠다는 생각에 종암동 교회를 맞바꾸어 올라온 것이 그만 하나님과 어그러진 하나님의 아픈 징계를 받는 시간표였다고. 서울 종암동으로 올라와서 부푼 꿈을 안고 새롭게 시작한 목회였는데 이천에 있던 성도들과는 달리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성김만 받으려고 하는 양떼들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열심히 받으시던 다락방 전도 훈련까지 접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이 훈련 때문에 잘 됐구나 유광수 목사님 하면서 막 전도 운동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잘못된 성령 인도를 받은 줄은 모르고 이게 성령 인도 놓친 거잖아. 그런 줄은 모르고 뭐냐면 이제 막 성도들이 지금 이천에 있는 성도들하고 종암동에 올라와서 만난 성도들하고 너무 다른 거야. 양떼를 섬겨!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막 이러고 있으니까 환장을 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 그 훈련을 다 접고 다락방에서 나온 거야,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종암동에서 또 교회를 맞교환해서 강화 외포리로 이사를 해서 우량교회라는 지금의 사역지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낙심한 목사님이 이제는 목회에는 관심도 없고 날마다 목회자들끼리 테니스와 트럼펫 연주 동호회를 만들어서 유람 다니시고 계신다고 한다. 그것도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트럼펫 연주해주고 트럼펫 선교 자전거 자전거 선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모님이 볼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하던 그 목사님이 낙심해서 오히려 완전 불신자가 되어져 버리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 다락방 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현장에서 영접운동도 잘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났었는데
훈련을 몇 년 쉬고 있다가 현장에서 복음을 보려고 했더니 그 쉽게 나가던 구원의 메시지도 구원의 길 메시지도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는 거야. 옛날에는 너무 그 훈련 받던 그 시절에는 나가서 복음 전환하니까 왜 그래? 왜? 복음 전환 영접 메시지 너무 쉽게 했지. 구원의 길 쫙 얘기해주고 그리고 영접시키고 막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럽게 됐는데 목사님이 다락방 훈련 안 가고 다락방에서 빠져나오니까 자기도 빠져나왔을 거 아니야. 빠져나와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의 메시지마저 안 나오더란 얘기야. 이 사모님이.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모님 혼자라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목사님이 반대하시는데 야 다락방 이단이야. 지가 하던 건데도 당신이 하던 건데도 목사님이 반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딸 김다정 자매가 감리교 신학교 4학년이었다 그랬잖아. 그 김다정 자매와 교회 안에 청년 몇 명을 데리고 다락방 안에 전도 훈련을 받으며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다락방 안에 적을 두지 않은 사모잖아. 다락방에서 나온 사모님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가면 다락방 안에 사모님을 만나. 그러면 다락방 안에 사모님들은 자기네들이 뭐 답이 다 났냐. 다락방 안 하는 사모님 목사님들은 완전 개 취급을 하거든. 복음도 모르는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이미 다락방 속에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이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가도 다락방 사모님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내가 사모인데도 사모인 그 현장 가도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넌 다락방 교회 아니잖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지? 자신이 기존 교회 사모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자신들도 안 되면서 이론적으로 아는 척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만났는데 자신도 안 되면서 막 복음에 담난 것처럼 막 가르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미 그 다락방을 깊이 체험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잖아. 뭐? 삼성화재에서 다룰 찾았다는 사람. 그치. 자, 그래서 목회에 대한 고민을 다락방 교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성경적 상담실. 거기에 누가 있었지? 지인숙 권사님. 지인숙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헌신을 하고 있었잖아. 일주일에 2번인가 1번.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 이제 목회에 관한 고민, 나는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팔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있는데 뭐 현장에 맞기는 맞는데 우리 목사님은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내가 이 복음 운동을 끈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인수 권사님한테 상담할 때 전화 연결이 되어져서 그래서 지인숙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팀과 만남이 되어졌고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10년 여름이지, 그지? 작년 여름 원리스 수양관이 어디냐면 예원교에서 성도들 이렇게 뭐 합숙이나 이런 훈련이 많으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장소를 만들자, 뭐 RUTC 뭐 이런 식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원리스 수양관을 아주 값싸게 나와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야. 이것도 뺏겼어 나중에는 목적대로 안 쓰니까. 그래서 원리스 수양관에서 우리 팀이 진행했던 미션홈 요원 훈련에서 사모님과 둘째 딸 다정씨와 청년들이 참석하면서 인연이 된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 내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만났던 각 교회 중직자들, 권사, 장로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사역이 되거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그냥 다락방 쬐끔하다 말고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역하던 사람들이 한 15명, 20명 정도가 된단 말이야. 다 모으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렇게 함께 합숙을 하자. 근데 합숙을 하는데 이미 이제 다락방에서 내가 찍혔어. 유 목사님보다 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 목사님보다 더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내 이름이 올라가서 그 장소를 쓰겠다 하면은 안 써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해필이면 그 영교회 원리스 수양관에 식주인으로 그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홍이마. 아니. 그 집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권사님.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거기에 지켜주는 사람 지배인이라 그래? 뭐라 그래? 거기서 자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식당 봉사도 하고 남편이 김정삼 집사님이야. 신사동 그 지하
집에서 있었고 그 집 생각나지? 이게 누구냐? 그래 그 하나 또 삼형제 애를 거기서 만났었지 우리가. 김홍 춘희. 그분이 생각이 안 나지. 그냥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제 주방도 돌보고 그 건물을 그 예원교회 원리수 수양관에 그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분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집사님 저 여기서 근무하게 됐어요. 김차선은 사모님이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 전도자의 일기 보면 이름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기를 해서 지금 내 이름으로 여기를 등록을 하면 분명히 이제 막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하면 직원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반값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 놓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뭐 저녁에 이렇게 밤에 이제 또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메시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 간식을 갖다 주는 거야. 여름에 수박도 더 갖다 주고 막 남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것들 다 갖다 주면서 우리를 막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셨거든. 그래서 거기에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이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막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전부 다 가족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 전도가 되어지거든. 임수정이를 전도하면 임수정이 엄마가 오지. 그러니까 전부 다 부부팀, 그 엄마와 모녀팀, 부자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가족이 오니까 가족 수련회 온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막지도 못하는 거지. 니네 왜 뭐 교단에서 훈련이 있는데 교단 훈련 말고 왜 니네들 따로 훈련해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왜 우리가 따로 훈련할 수 없나? 그렇게 훈련 시켰잖아.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교단 훈련을 가야 되냐고. 맨날 똑같은 앵무새 메시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만남이 되어져서 이제 거기가 마침 거기서 바로 한 10분 20분 가니까 거기가 우량교회야. 영계 원리수 수양관에서 조금만 더 가면 우량교회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지인숙 권사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런 사모님이 있는데 여기 강화 우량교회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교회 목회자들 그 교회를 돕는 게 선교 아니냐. 우리가 지금 다 평신도인데 그 평신도들이 다 교회도 다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모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한 교회를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사역이 안 되고 임마누엘이 안 되어져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건데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않냐. 그래갖고 거기서 만남이 첫 만남이 되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는 날, 그 3박 4일의 그 훈련이, 미션홈 요원 훈련이 끝나는 날, 우리가 그 교회를 초청받아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아주 교회가 이제 조그만데, 시골 교회니까 작잖아.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앞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포럼을 하고, 이제 그동안 훈련받았던 거 이런 것들, 뭐, 이게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사모님이 내가 하는 말씀 운동에 계속 인도받아서 훈련받기 시작하고 자기가 훈련받고 자기 딸이 훈련받고 그 다음에 청년들까지 데리고 오는 그런 저기가 되어졌었거든. 자, 그래서 이일한 사모님과 딸 김다정 자매 그리고 그 교회 청년들 그들이 나와 만남을 통해 이곳에서 훈련되어져서 전도 제자로 세워진다면 우리는 한 교회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선교원금 매달 붙여주는 것이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다. 자, 물질이 없어서 미자립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미자립이라고 그랬지? 말씀. 믿음이 없어서 미자립이야.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 뺏겨갖고 엄청나게 많이 해. 믿음이 없어 목사님이. 맨날 돈 내놓으래. 돈 좀 달래. 그래서 믿음 없는 목회자들에게 등불 꺼져서 그럴 수 있잖아. 믿음 없는 목회자들에게 물질로만 돕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치?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계속 우리가 도와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하나님 된다? 큰일 나. 언제까지 도와줄 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교회 성도들을 제자로 세울 사역자를 양성해서 파송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인 것이다. 사모님에게 자신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즉 자립교회로 세우는 것이 훈련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내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만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 현장에 역사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이 이 전도 훈련을 박성희 집사한테 이 되어지는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가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건 악한 동기야. 근데 내가 이걸 배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 없이도 될 수 있는 자립성도 되게 해줘야지, 이게 진짜 동기란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할 동기. 그래서 자기 교회 부흥이라는 그 동기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치? 내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만 없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 현장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분들로 인해서 우량교회 목사님이 김병선 목사님이셨어. 남편분이. 김병선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목사님이 힘을 잃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어제 율법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야? 이 목사님이 사실은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거반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근데 거반 죽어 있지 않으면 목사님이라는 자존심에 절대로 평신도의 이 말씀 운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반 죽어 있으니까 아내한테도 시끄러워, 내가 목사인데 사모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목사님들이. 근데 거반 죽어 있으니까 그 사모가 하는 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딸이 하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김병선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목회자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그분들이 힘이 떨어졌을 때 평신도가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부모님이 힘이 떨어졌을 때 능력 있는 자식이 봉양을 하듯이 꼭 남편만 그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나? 꼭 부모만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나?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가 그를 도울 수도 있고, 부모가 병들어 있을 때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어려울 때 평신도가 힘이 되어드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존심 때문에 그 도움을 받지 않고 군림하고 위세만 세우려고 해서 문제지, 그 도움을 겸손히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을 모델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것이 목회자를 진정으로 돕는 진정한 사모의 역할인지 산울교회 김차선 사모님과 우량교회 이일한 사모님을 통해서도 보게 하신다. 자, 이일한 사모님은 목사님 동력한다고 하면서 목사님 오라요. 목사님 분명히 틀리게 나가 있는데 오라요. 그게 맞는 거냐고. 근데 이일한 사모님은 목사님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은혜 받아서 나라도 제대로 돼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줘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중심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목회를 진정으로 돕는 동력자의 모델, 동력하는 사모의 모델과 그 다음에 목회를 방해하는 사모의 모델. 사실은 목회를 방해하는 거야.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목회를 동력하라고 중직자를 세우거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 무슨 부대를 만들었느냐면 올소이다 부대. 예스맨을 만들어놔. 예스맨 안 하잖아. 다 잘라버려. 그러면 서로가 망하는 거야. 사실은 중직자를 왜 세워야 되냐면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눈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앞만 보고 자기가 보는 쪽만 보고. 목사님 현장은 이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처음과 변질되셨습니다. 잘못되셨습니다. 이거 고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직자를 세우는 게 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임마누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사람들부터 먼저 사역하고 세우는 게 그게 답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중직자 돼서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빚이 졌다고요. 그 빚 내가 식주인 가이오처럼 복을 받아갖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네가 동력자다 하면서 막 하거든. 그게 동력이 아니란 말이야. 응? 야, 우리 왜 이렇게 껌껌하게 되면 밖에 비 오니? 아까 막 비 오려고 했잖아. 시꺼먼데 바깥이? 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합시다. 아니 이제 거의 끝났어. 다 끝났어. 자,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지도자의 입장에 쓸 수 있고, 그치? 우리 혜진이가 옆에서 이렇게 있고 지금 밑에서 듣고 있는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도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지도자의 위치에. 그러면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뭐야? 겸손한 자야. 누가 말해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왜 듣게 하시지 하고 한 번 묻는 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이 귀가 없으면 자꾸 우리가 높아지잖아. 지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들을 귀가 없어져. 감히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됐어. 아버지가 최고로 잘 아는 거야. 귀 없는 자가 되어진다니까. 자꾸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내 직분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항상 귀를 열고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다른 말을 할 때 내가 혹시 그런 게 없는가? 그걸 점검하는 귀 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 귀 있는 자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가지 모델로 세울 때 항상 생명적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그 고백, 그 인정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불신자와 신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는 테두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온 그 사람 안에서 정말 그 생명을 생명같이 발견하고 그 복음을 생명같이 발견한 자와 정말 대강 발견한 자, 대강 예수인자와 오직 예수인자를 구별해 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려낸 이 복음이 하나님이 그 아들, 나에게 아들이 소중하고 나에게 자녀가 소중한데 그 자녀를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내모실 정도로 내 영혼을 사랑했다는 그 복음의 정신이 진정으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처럼 이 복음을 발견해 싸우니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아버지여 정말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을 아버지 함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주님을 대면해 보는 그날까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 변질되지 않는 금보다도 정금보다 더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면서 처음에 했던 그 립서비스의 신앙 고백과 달리 정말 실제 순종하고 결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인의 길을 가고 에서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교훈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길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와 정원이와 혜진이와 우리 하나와 성수와 경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산의 우리 빌립 집사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여 정말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처럼 주님과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참으로 높아져서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정말 낮은 마음으로 누군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원수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왜 저 얘기를 듣게 하시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